시편 88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주님의 진노가 나를 삼켰으며 주님의 무서운 공격이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에워쌌으며 사방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가을인가 했더니 벌써 내일이 입동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추워지려면 조금 더 있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겨울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기를 다짐하며 한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위에 하늘의 은혜와 땅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몇 주 전부터 대통령의 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 큰 불행입니다. 예전에 욕심 많은 대통령들이 직접 부정을 저지르고 축제를 할 때도 이 정도까지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저런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도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줄을 몰라서 친구가 코치해 주는 대로 국정을 운영해 온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이해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던 여객선이 침몰했을 때 충분히 승객들을 구출할 시간과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생목숨이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그날 사고 직후 7시간 동안 대통령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아직까지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담배값을 배로 올려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흡연율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었지만 그것도 실패했죠. 옛날과 똑같이 팔리고 있습니다. 흡연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권장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잘 돌아가던 개성공단을 폐쇄시켜버렸습니다. 거기에 입주해 있던 회사들과 남북을 오가면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여태까지 추진 계획이 없다던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있던 역사 교과서를 거민정 체계에서 국정 체계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90% 이상 반대하는 일을 몇몇 사람들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 비서관이었던 김상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최순실의 최측근인 차은택 감독의 외삼촌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대통령은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조선을 침략해서 36년 동안이나 지배했던 일본군과 협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위안부 문제, 15, 16 청춘에 일본으로 끌려가서 군인들에게 온갖 고초를 겪던 그분들, 위안부 문제도 돈 몇 푼에 일본에 덜컥 합의를 해주고 말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임기 내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보수파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나라를 이 정도로 생각 없이 끌고 갈 수가 있을까 하면서 의아스러웠는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 뒤에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괴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나라 돈 수천억 원을 빼돌리려고 일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순실뿐만이 아니라 과거 박정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최태민 일가가 그동안 축제한 돈 이루 셀 수조차 없을 정도라고
그럽니다. 국민들은 먹고 살려고 길을 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국민들 몫으로 돌아와야 할 돈이 밑 빠진 독에 물 새듯 흘러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민들이 분노를 견디다가 못해서 떨쳐 일어나니까 대통령이 2차례 사과를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심은 더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광화문 거리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와서 대통령 물러나라고 시위를 했습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과거에 박근혜 씨를 아주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전용옥 의원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표는 늘 짧게 말을 합니다. 대전은요, 그분 참 나쁜 대통령이네요. 이런 식으로 말했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러는데 무슨 심오한 뜻이 있겠거니 했지만 사실 아무 내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그대로 표현을 빌리자면 어찌 보면 말 배우는 어린아이들이 흔히 쓰는 베이비 토크와 다른 점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왜 이렇게 무지하고 왜 이렇게 인간미가 없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나쁜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원래 나쁜 사람 아닙니다. 잘하면서 보고 배운 게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려서부터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서 살면서 보통 사람들이 겪는 일들을 거의 경험해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살면서 이력서 한 장을 써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행에 가서 돈도 찾을 줄 모릅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 살 줄도 모릅니다. 이런 형편인데 친구라고 유일하게 있는 게 최순실이었습니다. 물론 최순실 뒤에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겠죠. 이런 것을 보면 먹고 살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가기 위해서 운전도 해야 되고 시내버스도 타야 되고 마트나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사야 되고 때때로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면서 사는 거 얼마나 인간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친구다운 친구 하나 없는 거 참 불행이죠. 자, 그렇다면 친구다운 친구란 어떤 친구겠습니까? 우정에 대해서 영국 시인 허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서로 원하는 것이 없는 친구야말로 진정한 친구이다. 아무것도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함께 있으면 좋고 같이 있으면 행복한 친구. 그런 친구가 정말 친구다운 진정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서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진정한 우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한테도 친한 친구가 있어야죠. 그 친한 친구가 최순실 아니었습니까? 물론 친구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그 일당들과의 관계는 순수한 우정이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또한 그것을 떨쳐버리기는커녕 함께 맞장구를 치면서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글쎄요. 앞으로 거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참 암담한 심정일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시편 88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시인이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 가운데서 쓴 시입니다. 아마도 박 대통령의 지금 심정이 이 시인이 표현한 그대로일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를 삼켰으며 주님의 무서운 공격이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에워쌌으며 사방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를 가지지 못한 대가가
이렇게 참혹합니다. 당나라 때 사공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벼슬을 하다가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산에다가 정자를 짓고는 정자의 이름을 삼의휴라고 붙였습니다. 삼의휴, 석삼자에 마땅할 의자에 쉴 휴자입니다. 내가 마땅히 일을 놓고 쉬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라고 하는 뜻에서 삼의휴라고 붙였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첫째는 나의 재능을 헤아려 보니 마땅히 쉬어야 하겠다. 내가 능력이 없다. 그래서 쉬어야 되겠다. 둘째, 내 분수를 헤아려 보니 쉬어야 하겠다. 그리고 셋째, 늙고 눈마저 어두우니 이제는 마땅히 쉬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능력이 안 되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참 불행입니다. 본인에게도 불행이고 남에게도 불행입니다. 원고지 한 장 써본 적 없는 사람에게 하루에 칼럼 한 꼭지씩 써내라고 방 안에 가둬 놓으면 그거 견뎌내겠습니까? 못 견뎌내죠. 만약에 누가 저 같은 사람한테 저기 공사장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벽돌지고 나르라 그러면 그거 베겨내겠습니까? 못 베겨냅니다. 같은 이치죠. 이제는 박 대통령도 스스로 결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대통령 욕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죠. 또한 대통령을 위해서도 더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그런 일들을, 그 안타까운 현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참된 친구가 없으면 오직 어둠만이, 오직 흑암만이 친구를 대신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서 참된 우정을 나누는 친구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됩니까? 방법을 알아야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참된 친구를,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만나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예수님과 만나서 우리 인생 사는 방법을 배우면 세상에 나가서 자연스럽게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래야 친구 사귀는 법, 또한 우정을 유지하는 법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세상에서 참된 친구를 얻어서 복된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